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정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자, 오늘은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는 찬양의 고백을 해봅니다. 마음의 중심.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을 나누면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 모시고 싶었던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오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이제 함께 읽었는데요.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묵상하면서 물론 전체 내용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처음에 그 다윗의 고백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화 성경으로 우리가 이미 이제 본문을 같이 들었지만은 현대화 성경을 좀 천천히 읽으면서 다윗의 좀 마음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현대화 성경으로 제가 사무엘하 7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왕궁에서 편하게 살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자기만 좋은 집에서 살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예언자 나단에게 이와 같이 상의하였다. 나는 이렇게 송백으로 지은 왕국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천막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궤,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너무나 소중한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 법궤라는 게. 지난번에 우리가 우사 이야기도 나눴지만은 하나님이 그 법궤에 손을 댔다가 우사가 바로 죽게 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숙하고 근엄한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도 했던 법궤인데요.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다윗성을 짓고 법궤도 이제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호화로운 어떻게 보면 정말 왕으로서의 최고의 기쁨과 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어느 날 들었던 생각이죠. 바로 그것은 자기가 이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천막에 있습니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7장이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여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축복, 다윗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다윗의 마음을 생각을 하면서 물론 누구나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모습을 다윗이 정말로 너무 순수하고 하나님에 대한 아주 뜨거운 그런 열정과 사랑이 있어서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뭐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정말 왕이 돼서 최고의 그런 풍족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면 조금 더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무슨 일이든지 임금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임금님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현대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7장 5절 보시면 너는 나의 종 다윗을 찾아가서 이 말을 전하여라. 온 세상의 주인인 여호와가 내게 말한다. 너는 내가 거주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느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날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어떤 집에서 산 적이 없다. 나는 언제나 천막 안에서 살면서 너희와 함께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사사와 영도자들을 내세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양떼처럼 돌보게 하였으나 그들 중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왜 나를 위하여 성백으로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꾸짖은 일은 없다. 그러므로 나단아 너는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여라. 온 세상의 주인인 여호와가 내게 말한다. 내가 너를 양치는 초원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워 놓았다. 여기서 이제 축복을 하시는데요. 뭐 대표로 한번 9절 읽어드리면 나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잘 되게 도와주었고 너를 미워하던 모든 원수와 대적들 또한 모두 제거해 주었다. 나는 이미 이렇게 너를 유명하게 키워주었으나 앞으로도 계속 너를 도와주어 내가 세상에서 영원히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게 하겠다. 이런 이제 축복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굉장히 기특하게 여겼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물론 법궤가 이제 하나님의 상징이기는 하지만 사실 진짜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어떤 물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죠. 그게 십계명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어떤 물건도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상징적 의미를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어떤 처소에 모신다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유치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윗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또 지금 현대화 성경을 읽은 것을 통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런 모습으로도 보이죠. 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누군가 굉장히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아껴주고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할 이유가 없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을 하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다윗의 마음이 사실은 이제 발단이 돼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다윗의 때에 그거를 완성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7장의 본문에 우리가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다윗이 법궤가 놓여 있는 곳이 이렇게 천막으로 덮여 있는 것에 대한, 휘장으로 덮여 있는 것에 대한 이제 안타까움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게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전, 당시에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 자신이 이제 성전임을 또 말씀을 하셨죠. 내 육체를 헐어라, 성전을 헐어라. 그게 이제 자신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이미 나눴지만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모시면 바울이 그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성전의 개념이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또 물론 성도들의 모임도 교회라고도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성령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자임을 나눴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윗 왕이요 이제 진짜 왕이 되고 그 모든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다 통과해서 이제 정말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법궤가 자신이 거하는 화려한 그런 곳이 아닌 천막 안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런 다윗의 고민 마음 안에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걱정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이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다윗이 하나님과 더욱더 이제 가까워지는 하나가 되어져 가는 모습에서 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제 나중에 건축이 될 그 성전도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신약에 가서는 바로 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우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간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이렇게 교회를 세워간다. 그게 뭐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건물을 얻고 그런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출발점, 이 성전의 출발점으로서 이제 다윗이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다윗의 마음은 우리가 지난 6장을 통해서도 보았고 사실 다윗의 인생 자체도 그랬지만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아주 끈끈한 아주 가까운 그런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 토로하고 쏟아놓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었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법궤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옮겨오는 것을 매우 이제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그런 묵상을 하고 싶어요. 뭐 이 내용들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고 다윗은 거기에 이제 감사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마음이 늘 그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했던 거잖아요. 혼자만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 같으니까 뭔가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마음의 중심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진지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뭐 나중에도 우리가 나오지만 자주 언급하지만 우리가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 바세바에 동침하고 큰 죄를 짓고도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했다면 내가 정말 최고의 제사를 드릴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이런 우리의 상한 마음이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범죄하고 나서. 그러지 않으면 다윗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고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다윗이 알았을 때는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제 진짜 범죄하고 나니까 다윗이 깨달은 거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의 중심, 그게 이제 상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이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범죄하고서 정말 처절하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마음을 주님이 오히려 기뻐 받으시는구나라는 그 중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요, 오늘 7장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물론 이게 여러분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겠죠,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분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이리저리 갈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생각을 하다가 또 이쪽을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게 두 개면 또 괜찮은데 생각이 많아지면 3개, 4개, 5개, 6개 하면 그냥 마음이 산산이 흩어져, 소위 산산조각이라고 하죠. 마음이 이렇게 흩어져 버리면은 종잡을 수가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 그러다 보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확신이 들지 않고 그러다 보면 점점 이렇게 주저앉게 되고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다윗의 모습에는 그냥 분명한 그 마음의 중심이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교회 다닐 때 많이, 특히 이제 저도 오래전에 이제 교회 다니면 목사님들한테 많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듣기도 했는데,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읽어드린 내용인데 7장 6절 현대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날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어떤 집에서 산 적이 없다. 나는 언제나 천막 안에 살면서 너희와 함께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로 보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광야에서 옮겨 다니고 너희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도 같이 너희들을 쫓아다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이제 있었는데, 다윗이 지금 현대어 성경의 고백에 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임재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법궤를 더욱더 이렇게 좋은 곳에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이 귀하게 봐주신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죠.
네, 오늘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은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복잡한 얘기를 사실 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죠? 이거는 동의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있을 때 이제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하실 거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긴 할 거지만 그러나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들이 앞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긴 해도 인도해 주시긴 해도 내가 만족스러울 만큼은 아닐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고 만족스러운 방향으로는 끌고 가시지 않을 것이라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사실은 나는 여전히 걱정스럽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는 다윗이 아까 고백한 것처럼 시편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이 원하는 게 제사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제사가 아니라 상한 마음이었네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마음이 상해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은 이걸 너무나 원하셨던 거네요 라고 그 중심, 내 마음이 중요한 대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게 자기가 봤을 때 맞고 옳고 그런 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뭘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굉장히 다윗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나눴지만 묵상했지만 사무엘하의 앞의 내용들 보면 수시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들의 가장 그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죠.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이제 마음이 사분오열되고 분산이 되고 이리저리 소위 좌나 우로나 치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결국 성전도 물론 다윗의 이런 마음도 아름답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또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윗이 하나님의 그 처소를 걱정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만드는 걸 허락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하셨구나 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잖아요. 그건 동일한 마음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간절했던 갈망이 결국 성전으로 이어지듯이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성전을 막 화려하게 짓고 막 헌금을 많이 해서 건물을 막 대단하게 짓고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결국 그 성전도 물론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법궤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도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다윗과 같은 내가 정말로 주님의 처소가 되기를 원해. 내가 정말로 주님과 너무 동행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내게는 너무나 행복해 할 때 그 마음이 처소가 되겠죠.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한 두 사람이 같이 살려면, 동거를 하려면 마음이 맞아야지 같이 사는 게 행복하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너무 불편한데 하나님이 자꾸 내 안에 임재하시려고 하면 이건 서로 불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더라도 결국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처소를 삼으시겠죠. 마찬가지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그 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놓여질 때 이러한 은혜도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로 인해서 많은 축복을 받는데,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사야서 66장 1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런 말씀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이게 다 하나님이 지은 건데 뭐 따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무슨 안식할 처소가 있냐.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나의 발판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말이 상당히 유치하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 받으셨던 건 보십시오.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말씀이 뒤에 붙는 거는 하나님의 진정한 처소,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마음이 가난한, 이게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표현했죠. 그리고 통회하며, 심령에 통회하며 애통하는 자로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그게 뭐 단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경외심을 이야기하죠.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그 사람과는 내가 함께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 뭐 다윗 시대에는 진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주셨지만 지금 우리는 그건 아니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정말 헌금 많이 드리고 돈 많이 들여서 성전 멋지게 지으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니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성전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진짜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그 하나님 앞에 놓여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무엘하 7장 18절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나단의 예언을 듣고 성막으로 들어가 법궤 위에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저와 제 후손을 그토록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저를 이런 자리까지 높여주셨으나 제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제게는 그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19절입니다. 그런데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제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먼 후손들에게까지 좋은 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씀을 주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저희의 은밀한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저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도록 불러 세우셨고 이제는 주께서 약속하신 일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이미 다윗의 마음은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은 어쩌면 그런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그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허락하신 거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마음이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거기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건물을 우상으로 삼아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 율법도 항상 그렇지만은
십계명도 그렇잖아요. 어떤 계명이 주어진 것은 사실 그 계명의 본질적 뜻을 갖고 있는데 그냥 그 계명을 그냥 한 문장으로만 이제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지키려고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이 진짜 지시하고 있는 본질이 있는데 그거를 놓쳐버리면 진짜로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이 이제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성전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사도 우리가 주일에 나눴지만은 노아 이야기하면서 나눴지만은 제사도 그 제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고 그냥 양을 그냥 비둘기를 갖다가 바치면 된다라는 그런 것들 형식만 들여버리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전혀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이런 성전을 허락하신 건 이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찬미로 감사로 기쁨으로 사랑과 존경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 삶에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뭐 내가 좀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뭔가 좀 재정을 팍 투입을 해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럴싸하게 좀 나타내고 뭐 그래야지 좀 뭔가 이게 살아있는 신자 아니야? 성도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짜로 성전이 뭐 하는데요? 기도하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성전 정화 사건에서 그 소하고 양하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서 뭐라 그래요?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서 왜 장사하냐고 화를 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기도하는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기쁨이 넘치면 이미 그 자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사건에서도 보듯이 성전을 장사하는 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계속 이런 어떤 세상의 일들 그리고 내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게 내 명성에 금이 가느냐 금이 안 가느냐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지느냐 안 비춰지느냐 이제 이런 어떤 세상 논리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이야기들로만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그 돈을 많이 들여서 뭐 헌금을 해서 대단한 무엇을 하나님에서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뭐 희생하고 봉사하고 뭔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뭐 그럼 다윗은 뭐 제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막 제사 드릴 때 최고의 걸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그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7장 사무엘하 7장을 보면서 사실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느냐 뭐 저희 교회도 작은 개척 교회지만은 교회는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그러나 뭐 교회가 크고 작고 뭐 사람이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냐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찬미하고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시겠죠. 바로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 우리가 그렇게 성전된 자가 되면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바로 그것이 다윗의 간절함이었습니다. 법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처소를 생각했던, 물론 그것이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유치함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다윗의 진심 어린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했던 바로 이 마음을 주님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찬양할 때 한번 여러분들도 내 마음이 주님의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중심으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주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다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귀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